가사가 너무 좋죠.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에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러 왔노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하다가 우리 연말 연초가 돼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중에 우리가 희망이라는 가치가 있죠. 희망, 소망.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거죠. 고시 준비를 하는 것도 학생들이 학교를 준비하는 것도 또 군인이 훈련하는 것도 그들이 다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가치는 행복이라는 가치죠. 행복.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가치죠. 자유라는 가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라는 가치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원초적인 자유입니다. 먹는 자유. 여러분 먹는 자유가 억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기독교를 억압당하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가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그 간수장에게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먹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이 모든 원초적인 자유가 후속될 때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원초적 자유를 넘어서 좀 더 우리에게 차원 높은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론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 옛날에는 마음대로 하다가 구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쓰는 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펼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그런 구속을 당할 때, 심지어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억압할 때 오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리치몬드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게 낫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이 영화한 그 브레이브 하트인가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국의 그런 그 압제에서 막 독립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잡히죠. 그래서 이 영국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마지막 단두대 앞에서 그가 한마디 외치고 숨을 거두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죠. 마지막 단두가 떨어지는데 그가 외쳤던 말은 프리덤, 프리덤. 이처럼 인간은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인간의 이 원초적인 자유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가? 이 정치적인 모든 속박에서 자유했다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인생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모든 환경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어려움을 막다트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자, 44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해방됐으니까 그들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위하여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마늘맛이 좋았다. 그래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그때가 지금의 고난당하는 것보다 좋았다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먹는 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왔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싶은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지나친 경쟁의식 때문에, 때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PhD를 가지고 선을 베풀고 많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자유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진정한 자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마음으로부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짐을 벗어야 되는데 그 죄의 짐은 우리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죄와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예수의 건설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분내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자유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우리 자신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진리 안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하라. 셋째는 바른 동력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서서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한 4차례 방문했는데 이번에 방문이 3번째 방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2차는 안디옥 교회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4년 후에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어떤 계시야?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율법이면 진리의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크리스찬들과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잘 따라야 된다는 종교적인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이들에게 굳이 할례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득하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진정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했던 그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종이 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양보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너희들이 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가려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과 셀리라는 두 남매가 방학 중에 외할머니 농장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가 잔에게 새총을 만들어줬습니다. 잔이 새총을 가지고 바깥에 연못에 오리들을 향하여 무심코 쐈는데 그만 한 오리가 새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존이 그 죽은 오리를 금방 감춰오는데 그것을 동생 셀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 누가 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셀리가 오늘 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오빠 하는 순간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보트를 타고 이제 낚시를 가는데 저는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에 누가 집을 지키고 누가 저녁 준비를 할래? 셀리가 할래? 존이 할래? 그랬더니 셀리가 오빠 존이 안 돼요. 존이 너무너무 낚시가 가고 싶은데 셀리가 하는 말 때문에 하는 바람에 다시 그는 묶여가지고 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자만 나오면 늘 그 오리 죽인 것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러다가 내가 셀리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이만저만해서 내가 오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땡겼는데 오리가 맞아갖고 죽었습니다. 사실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그래 잔 나도 알고 있었다. 나도 봤어.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오리로부터 해방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잘못한 허물을 들춰냅니다. 야,
네가 무슨 뭐 구원을 받았다고 네가 그럼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찾고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졌던 죄책감, 그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거부하고 숨기는 그런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당 간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고 근사해서 천당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뭐 이 땅에 막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는 거지 뭐를 이렇게 거룩하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한 거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나 그 후에 내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늘 마치 셀리가 오리를 얘기하듯이 너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너는 아직도 우리의 불신앙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했다.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낳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한다는 건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정말로 자유가 많아졌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주일날 뭐 골프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내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유를 억압당하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전에 내가 누렸던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길 가는 사람 함부로 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경계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규칙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자유를 느꼈을 때에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요. 경기장의 경기의 룰을 어기게 되면 그 경기에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가끔 이렇게 그 언더 테이블 거래를 하잖아요.
부인들이 단 거 먹으면 당뇨 때문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인 몰래 가서 막 단 거 먹고 오고 그러잖아요. 막 그 부인이 잔소리하면 막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먹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 억압이 뭐 잔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휠체어 타지 말고 건강하게 살라고 사실은 굉장한 그 자유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당뇨 환자들이 막 먹고 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자유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뭐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규칙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뭐 이웃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멍에를 베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는 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면 우리는 말씀의 규칙 안에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끊임없이 태핑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내적으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하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하다는 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유력한 지도자의 눈치를 보고 디도나 자기가 데리고 간 사람에게 할례를 주고 만약에 율법을 주었더라면 그런 복음의 진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잘못을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특별히 사실은 유력한 자만큼 그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순수한 혈통을 가졌고 베냐민 지파며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런 유력한 거에 그의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참보배이신 예수를 아는 순간에 그런 유력함이 자기에게 자유를 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세상의 유력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 알고 권세를 향하여 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러죠.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맡음 같이 하는 것을 보았고, 처음에 유력한 자들이 베드로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이 강력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든뒤서는 그 내공을 보고 그들은 이제도 바울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전도사로 삼았다면 바울 너는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너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만약에 바울이 유력한 자들의 눈치를 보았더라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의 사역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비교의식과 경쟁식이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의식이 잠재해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8절을 가만 보면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도 역사하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여러분 중요하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내게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경쟁과 비교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형제와 자매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교인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가십하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A라는 지사가 와서 B라는 집사를 욕하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올해 우리 속회 이름들이 사랑, 화평, 기쁨, 온유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속이 되고 화평하는 속이 되고 기쁨과 온유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섬기는 분들, 당신은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라 그럴 때 화내는 사람 있어요? 다 듣기 좋죠. 기둥과 같은 여성교회 회장님, 기둥과 같은 속장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뭐 속장의 말을 들어야 돼? 속장이 무슨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 할렐루야. 서로를 높여줘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악수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사역을 향하여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의 사역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사역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경쟁하고 싸움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싸움이 왜 일어나요? 서로가 헤게모니, 서로가 보스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을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충성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진리 가운데 순종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무장하고 다른 동력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나가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나누어지는 안타까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매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